이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 언약의 이 복음 전도 명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의 산 언약에서 어떻게 새 언약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신의 산 언약에서도 성전 건립과 관련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해서 시내산에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그러한 속죄의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그 죄가 사함을 받고 성전이 건립되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제 자신과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이 성전 건립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통해서 이 예수께서 먼저 주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의 주는 이 사람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인생들의 주가 된다는 그러한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들의 죄와 짐을 담당한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죄와 짐을 담당한다, 이것은 그리스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의 주가 죄와 짐 혹은 질병을 담당한다, 이런 의미가 바로 주라는 의미이고 그리스도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 이 내용을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는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가 죄와 질병을 담당했다는 그 표적으로서 많은 병고침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드러났고, 그리고 그가 죄와 질병을 짊어졌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 예수를 내 신랑으로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 삼는 것, 그의 종이 되는 것, 그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았을 때 우리는 이제 그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생애에 접붙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과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접붙임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내 생애로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끝없이 재현되고 또 심화되고 발전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면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우리의 머리 위에 펼쳐진다. 우리의 하늘로서 펼쳐진다. 우리의 하늘은, 우리의 영적 세계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바로 우리의 세계이고 나의 세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속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한 그를 다시금 영접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줌을 통해서 제자들의 신앙을 양육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때 이제 2년 6개월 정도 하고 이제 다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 이 신앙을 헤쳐나가야 되는 것인데, 기도를 가르쳐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신앙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우리가 연합하는 그러한 장소이고요. 또 하나님과도 연합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육적 세계는 모든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다시 여기에 나타나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1시간씩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에 우리에게 이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이 세계로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이와 같은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팔복을 얘기하면서 이 팔복은 하나의 새 계명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풀어놓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이 내용과 상당히 일치가 되고 있더라.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팔복을 준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계명을 예수께서는 하나의 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산제사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은 항상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더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더라. 우리의 목숨과 소유와 소득, 사업장, 인생 재산을 하나님께 산제사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번제이고 하나님 사랑의 실행이더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발생하고 있고 발생하였고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팔복을 이와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는 속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곳이 바로 하나님 계신 곳인데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이웃사랑인데 십계명에서의 그 이웃사랑은 부모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말하자면 부모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부모사랑에서 출발한다는 그런 형태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모사랑만 긍정명령이고 다른 모든 조항들은 오히려 하지 말라는 제한조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이웃사랑이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모사랑은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의 정신의 기능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향성입니다. 부모사랑은 곧바로 이제 그 다른 이웃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나라사랑에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운명 공동체인 나라사랑에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에서는 동족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할 때 보면은 모든 족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 사랑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육에 대한 사랑이고 바울도 혈육에 대한 사랑을 상당히 중시 여겼고 고륙과 친척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신의 동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지라도 자기는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바로 부모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주어질 때 이 부모 사랑은 바로 이스라엘 족장들을 의미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 사랑은 이웃 사랑과 아울러서 나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공동체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십계명 자체가 그 나라의 구성원에 대한 덕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은 개인하고 체결된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와 체결되어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부모 사랑이나 여러 가지 이웃 사랑은 바로 나라를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구성하고 나라에 속하기 위한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부모 사랑은 나라 사랑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의는 사랑인데
바로 나라에 대한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서들을 보면은요, 모든 선지자들은 전부 나라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선지서는 전부 나라 문제인 것입니다. 나라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족, 나라, 자신의 나라, 이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본질에서 많이 위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나라 사랑했던 것입니다. 나라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성소를 떠나셔서 그래서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 사랑, 나라 사랑으로 가면은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나라를 위한 기도인 것이고 그 또 나라를 위한 기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라의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그 죄 문제로 인해서 백성들의 그 죄 문제로 인해서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반복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그와 같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이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나라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것은 본성적인 마음입니다. 말하자면 모세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목숨 바쳐 기도하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능이고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목숨 바쳐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목숨 바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사야에게 놀라운 계시가 임했습니다. 이사야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BC 8세기경의 사람인데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함락시켜 버렸습니다.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남유다의 차례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용서를 받고 그리고 히스기야와 함께 연합을 해서 이제 이 사내립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가 그 당시에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침공했던 사내립은 이 영향을 받아서 망해버렸습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망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나라를 위한 회개기도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회개기도 이것을 통해서 나라를 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 53장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또다시 죄가 관영한 것을 이제 바라보고 이사야가 또다시 기도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해답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시가 임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를 하셨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죄와 그 짐을 담당한다는 그러한 계시였던 것입니다. 이때 죄와 질병을 담당한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질병을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죄와 질병을 담당한 것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죄와 질병인데 결국은 그 구성원들 하나하나의 죄와 질병이었던 것입니다. 그 백성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질병을 담당한 것은요 나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죄를 담당했다. 그것은 구성원들 하나하나의 죄와 질병을 담당했다. 이것과 같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가 이 부분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는 이 소식이 이제 중요했고 너무 기뻤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기에서 출현했습니다. 복음이라는 용어가 여기에서 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잡고 이걸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성경을 읽을 때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바로 이 사건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53장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말하자면 나 개인과 우리와 우리 나라 그리고 백성들 이들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담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용어에 대한 해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우리 나라의 죄를 담당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담당했다. 우리 나라 백성들의 죄를 담당했다. 내가 우리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의 죄를 담당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는 이사야는 끝없이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파되어야 이제 구성원들이 이 말을 듣고 용서를 얻고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이 나라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의 침공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 고통하며 기도할 때 이러한 하나의 그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의 사상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제는 모든 백성들의 죄와 질병을 담당한다. 이 사상이 이때 이제 싹 텄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시간에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는 항상 이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이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를 구원하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정체성의 위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산주의 세력이 우리나라를 장악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우리나라를 장악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정치적 이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라의 위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의 위기가 왜 왔는가?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와 질병을 담당했다. 이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죄와 질병을 하나님의 아들이 담당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 시간에 항상 정말로 그러한가 이걸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죠.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이제 교회 가운데 전하고 또 우리나라 가운데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 준행이 이루어졌을 때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 이렇게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맞은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심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은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성령을 받음으로 그 신부의 자격에 참여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성령은 바로 독자적인 실체를 가지신 영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시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더 깊이 있게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또 우리에게 확장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마태복음 8장 9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하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하늘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살펴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것을 우리 안에서 재현시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매일매일 번제를 통해서 속죄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우리의 죄와 짐을 대신 졌다. 그리고 이때에 우리는 나와 내 동족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내가 우리 나라를 위하여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과 함께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나라도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간주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백성들의 죄와 짐을 대신 지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 이것이 복음 전도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찾아온다.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있는데 이 위기는 이와 같이 복음으로 극복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이와 같이 소중한 것이다. 이것은 지성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성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와 같은 복음 전도이고 그 복음 전도의 내용은 예수께서 주인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죄짐을 그가 맡으셨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하고 이것을 끝없이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복음 전도의 이론적 근거인 것입니다. 지금 말한 내용이 이제 복음 전도에 관한 하나의 이론적 근거인데요. 여기에서 복음이다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또 내 동족들의 죄를, 우리 나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을 들으면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천국 공동체의 일원으로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동체가 바로 이제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공동체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을 수행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속성은 무엇이냐? 끝없이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을 수행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열방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말하자면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혈육을 위해서,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이웃사랑이죠. 부모 공경이죠. 동족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나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타나 있는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이 임했을 때, 여기에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복음의 결과 이와 같은 천국이 이루어졌고 이 천국의 속성은 끝없이 이제 이 계명을 준행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복음 전도가 끝없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본성입니다. 말하자면 부모 공경과 동족 사랑과 동족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족속을 제사 삼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족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동족이라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끝없이 이렇게 속죄제의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본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끝없이 확장되어 나옵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끝없이 이 동족을 대신한 속죄제를 드려요. 말하자면 모세의 그 자신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 바쳐 하는 그 기도를 끝없이 드린다는 것이에요. 이게 거듭난 자의 그냥 본성인 것입니다. 특별한 자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랑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고 이웃사랑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이고 하나님을 보는 자인 것입니다. 이 속죄제를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끝없이 선포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와 우리의 죄 짐을 맡은 우리 구주를 우리는 그곳에서 선언하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를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천국이 확장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그림을 이렇게 좀 그렸는데요. 말하자면 이게 하나의 족속 혹은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에 진정으로 그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그 나라의 주인인 것이다고 저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에 기반을 둔 진정한 주인은 이와 같이 나라 사랑을 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목숨 바쳐 기도하는 자가 진정으로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나라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자는 정사와 권세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치인들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배자들인 것입니다. 이들 중에서 물론 이렇게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부강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정사와 권세들은 나라를 애국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놓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헛된 사상이 개입이 되면요, 예를 들면 공산주의와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주의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이것은 도를 배반한 사상입니다. 그들은 인륜을 부정합니다. 사회주의는 과학적이라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과학적이라는 얘기는 정을 배제하는 논리인 것입니다. 정이 개입되고 애국심이 개입되고 하면은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인류 평등을 이룰 수 있는 그 공산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대기업들을 다 국유화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물을 보면은 그 공산당과 거기에 속한 사람들만 거부가 되어 있고, 그래서 사회주의 세계에서는요, 부패를 통해서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는 기술 개발과 이러한 기업 경영을 통해서 부자가 됩니다. 이 공산주의의 이론이 지금 각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사와 권세들, 그러니까 나라 전체를 장악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걸림이 되는 존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 사랑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나라 사랑을 흉내는 내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본심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러한 차원으로 나라를 놓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게 정사와 권세의 하나의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사와 권세로서,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 나라가 크게 부강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가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는 이러한 이 정사와 권세가 국민들을 위한 그러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국심에 기반한 그러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은 충돌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천국을 전하면 전할수록, 나라 사랑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들은 이것을 핍박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인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복음을 전해서 이들도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자, 그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없이 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가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을 말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복음 전도의 하나의 중요한 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태복음 10장 11장에서 어떻게 예수께서 이 복음 전도를 설명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과 11장에 이 복음 전도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보면은요,
마태복음 10장은 천국을 전파하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제 아들을 보내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전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 질문이었습니다. 11장 전체가 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내용이 바로 오실 그이가 왔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다. 이것이 이제 복음 전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은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바로 이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 나라. 이것이 가까웠다. 어떻게 해서 가까웠느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이 임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에서의 복음을 믿으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했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이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내용은 천국이 가까웠다와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11장에서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면서 예수께서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당시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확증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12 제자에게 권능을 주어서 12 사도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제자라는 배우는 자라는 의미이죠.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안에 천국을 이제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자이고 이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는 자이고 이것을 누리는 자이고 이게 이제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제자가 이것을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증거의 내용물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질병을 담당했다. 이것을 이제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천국의 내용물이니까요. 그래야 되는데 죄와 질병을 담당했으면 이제는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2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권능을 주어서 12 사도로 임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도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인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말하자면 이 표적을 보여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른 예수께서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주인이시고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와 질병을 담당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한 것에 대한 이제 결과물이 바로 이제 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 제자를 보내면서 권능을 주어서 그들을 사도로 임명을 하고 이제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증거하게 하고 표적으로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러한 일을 이제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 전도도 그와 같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 내용을 이제는 증거를 하고 그리고 이 세계를 그들의 세계 속에 펼쳐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도 이와 같이 우리의 죄 짐 맡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그리고 그들도 또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자들로 이렇게 삼는 그러한 것이 복음 전도의 하나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들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스라엘 집은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어떤 구조물의 집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집은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족의 어린 양에게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가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 언약의 회복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은 제사장 나라에 대한 그러한 하나의 언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언약이 이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리기 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국이 가까웠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각 사람 안에 임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인데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집이고 제사장 나라더라. 말하자면 여기에서의 이 천국은 그 내용물이 하나의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에 있는 그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인 것이고요. 이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이 임한 것이 천국인데 이 천국의 내용물은 바로 이와 같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집, 하나님 나라 모든 이 언약을 다 담고 있는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언약을 담고 있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마냥 죄와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그냥 자유롭게만 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끝없이 준행해 나가는 제사장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가 없을 때 그것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질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와 질병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자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그 속성은 끝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고 나라 가운데 구원과 해방을 선포하는 그러한 자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으로서 죄와 질병이 고침받았다는 의미에서 병자들을 고치는 이런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의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죄와 이러한 모든 저주를 예수께서 담당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담당했다. 이 답을 우리는 항상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받아내야 되는 것이고 보아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선포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숙제이고 과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구원은 이와 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천국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해야 될 하나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이와 같이 나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의 간절함이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예수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이 답을 얻지 못하면 항상 고통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답을 얻지 못하면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답을 무조건 받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되어 있고 실제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는 내가 이것을 잡고 이 부분을 이제는 외치고 또 전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런 외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그거에 대한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나라 사랑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모든 선지자들이 전부 나라 사랑의 기반을 두고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복음 전도를 가르쳐서 모든 족속, 너의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족속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복음 전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나라 사랑의 근원은 부모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혈육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지극히 윤리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과 모든 촌에 합당한 자의 집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구석구석 모든 곳에 다 다니면서 이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합당한 자의 집은 일반적으로 이제 회당장을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이 집은요, 앞에 있는 이 집하고 다릅니다. 여기서는 이제 유형의 이러한 그 구조물로서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자, 또 원어를 보면은요, 가치 있는 자, 유력한 자 이렇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언약과 관련해서 가장 가치 있고 유력한 자는 회당장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회당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도 회당을 주로 찾아서, 왜냐하면 그곳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열려 있거든요.
이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는 것 같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지혜를 동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서 발생할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의를 위한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회당을 얘기하고 공회를 얘기하고 감독들과 임금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회당을 보면은요, 왜 핍박을 하냐면 그 당시에 예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천국을 증거했는데 이게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증거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를 멸절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서기관들이 회의장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이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요, 상당히 정치적인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에서의 이 나라는 실질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이건 참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 이 소식을 이제 위에서 들으면 이것은 이제 하나의 반역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말려들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이것을 말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회에서는 이것을 이단으로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나라에 대한 진정한 주인이 이들이 되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 그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고 압박을 하는 것이죠. 이때 이들은 나와서 이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재판정에 서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도가 그럽니다. 너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나라는 진정으로 그 나라를 섬기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정사와 권세에 올라가서 어떠한 그렇게 치리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축복하고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이 나라와 충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돌이 된다면 이들이 진정으로 나라 사랑 없이 이 나라를 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고 하고 자신들의 헛된 이념을 말하면서 그것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그 나라를 이렇게 도적질하는 이러한 자들은 이제 여기를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나라를 사랑하는 자는 핍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나라를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이고 또 그러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세상에 있는 이 많은 나라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 나라의 국민들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끝없이 핍박하고 그리고 특히 이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압박을 한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전도의 이 본질을 혹은 그 내용을 이와 같이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